한 번 더 눌러보세요. 지금 되고 있어요. 아, 빨간색 불 네, 들어왔어요? 네. 녹화 들어왔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저도 왔습니다. 네? 아, 예. 주차장에 오셨군요. 네. 주차장에 오신 건 몰랐네요. 두 분은 복습하셨어요? 네. 아, 지사님도 하셨어요? 하셨어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죠. 필기를 잘 하셨나? 잘 하셨네요. 뒤에 그거 은사 체크도 해보셨어요? 아, 지사님 36점 나오셨군요. 집사님은요?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거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2과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중보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신다고 피곤하시죠? 제가 고민했어요. 휴강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휴강하면 또 일정이 늦춰지고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빨리 마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오늘 2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에 구호가 있습니다. 2과의 구호는 뭐냐면요.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된답니다.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자, 우리 구호를 그러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호 준비! 야!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네,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한 번 할 때는 목소리가 작게 나오다가 두 번 좀 커졌다가 세 번째 때는 자신감을 가지셔가지고 크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될지 언제 응답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옆에 이렇게 빈 공간 있죠? 여기 이쪽에다 하셔도 돼요. 네, 이쪽에다 하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사님.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 제목은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1번.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도한다. 기도 시작했는데 5분 막 넘어갔더니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고 은사가 아직 없으신 거죠.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도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강도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확신도 없는데 오랫동안 기도할 수는 없겠죠. 확신을 가지고 강도 있게 기도하게 되죠. 은사가 있으신 분들. 세 번째, 기도를 즐기고 만족해야 한다. 기도를 즐기고 만족해야 한다. 때로는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명으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이 많으며 적극적이다. 기도 응답이 많으며 적극적이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게 별로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은사가 있으신 분들 보면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응답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기도의 결과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며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 기도의 결과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며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 기도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름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해악을 가져오거나 또 이렇게 좀 상처를 이렇게 많이 주시거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내가 정말 기도 은사가 있는 게 맞는가 그걸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영분별, 예언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영분별, 예언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요? 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영분별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은사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고 또 이렇게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당신이 여기 가면 큰일 나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예언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예언이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과 또 두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된 예언. 그러니까 당신 여기로 이사 가면 안 돼.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그리고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두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그 열매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은사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은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이 안 좋게 이렇게 좀 덕이 안 되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하죠. 분명히 저분이 은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 왜 저럴까?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끝까지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은사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7번, 일곱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상적인 즐거움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상적인 즐거움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상적인 즐거움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요즘에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TV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하긴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막 4-5시간씩 앉아서 주창 TV를 보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딱 보고 이제 끊고,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만 하고 가서 주창 이렇게 마트에 뭐 할인하는 데 없나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별로 마음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그런 영적인 부담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훈련받는 가운데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리즈 하월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즈 하월즈는 1879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나 수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했다. 그는 탁월한 중보기도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중보기도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어느 날 하월즈가 복음을 전하여 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심한 수면병에 걸렸다. 그때 하월즈는 환자와 같이 깊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그는 만일 내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그 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제로 중보기도 대상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불안자와
우리 하웰주 목사님 천국 가시면 상급이 참 크시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서론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중보기도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만 줄창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함께 뭘 해야 돼요? 행동이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행동하도록 애쓰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되어질 때 점점 그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다락방에 어떤 누군가가 힘들어요. 힘든데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뭘 하려고 내가 뭐 이렇게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사람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죠. 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행동,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재밌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그분은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좋으시고 목회도 참 잘하세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걸 잘하세요. 예를 들면 어디 선교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이분이 샀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이 노트북 선교사님 줘라. 듣고 싶지 않은데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안 보이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렇게 애쓰는데 너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들죠? 막 고민하다가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왔는데 순종했더니 한편으로는 아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꼭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집에 필요한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거든요. 우리 거 뺏어가지고 이 사람 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리즈활전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긍휼이 뒷받침된 그러한 기도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죠.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네, 됐습니다. 네. 33절까지는 다 읽을 수가 없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획을 틀으시면서 응답해 주셨냐면 6번이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여 지금 필기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째,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또 무슨 내용 나옵니까? 불뱀 사건이 나오죠. 예,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주일날 말씀하신 불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 불신앙 또 불순종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모세가 성경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욱했던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욱해가지고 그 온유했던 모세가 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책망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이 리더의 삶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화내세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좀 너무하다 보니까 아니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이 속 좋게 너 화냈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124를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눈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체력이 왕성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쓰임받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다한 거고, 그렇죠? 모세의 사명이 다했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죄악,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불러가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가 그렇게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너의 기도도 내가 들어줬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찔림을 주죠. 기도하기를 쉬는 게 곧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사무엘이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의무와 또 중보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곧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과 9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게 자라고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데에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듭난 자같이 하룻밤
익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네.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죠.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는 경우들. 근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은 거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전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농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임금과 높은 지위와 모든 사람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임금과 높은 지위와 모든 사람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되죠.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근데 그렇게 자신에게 해코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미운 사람 있어요? 네. 그들을 위해서? 너무 담대하게 계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기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간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강건함과 부유함을 위한 사도 요한의 중보기도. 영혼의 강건함과 부유함을 위한 사도 요한의 중보기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궁극적으로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의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죠. 2번,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중보기도는 개인과 민족,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운명을 바꾼 중보기도에 대해 나눠봅시다. 느헤미야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증인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누구의 중보기도입니까?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예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근데 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높은 지위에서.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주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다니엘서 9장에는 뭐냐면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운명을 바꾼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운명을 바꾼 중보기도. 이건 안 쓰셨죠? 좋으셨죠? 아싸 이러면서 운명을 바꾼 중보기도가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려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종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죠. 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알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죠. 예.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가뭄이 그쳤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가뭄이 그쳤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가뭄이 그쳤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목에 맞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브라함과 하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중보기도하자. 베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중보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추록시켰다. 베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중보기도하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추록시켰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바빠질까요?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 바빠지죠. 하나님은 바쁜데 별로 안 바쁘시겠죠. 누가 바쁠까요? 근데 천사들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군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아십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도대체 너네는 누구냐 도대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버려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근데 맨날 쇠가 빠지게 이만하고 있는데 너네 도대체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보면 천사가 뭐래 우리를 흠모하더라.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있는, 물론 하나님 천사를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있는 우리를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빨리 하시겠죠. 그러면은 천사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누가 방해하냐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계속 늦어져요. 딜레이가 계속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미가엘, 군대 장관 미가엘 딱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방해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이렇게 싸우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호시켰죠. 근데 베드로는 그분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따라 나왔더니 착오를 한 거예요. 추록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에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얘기 아세요? 모르시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기도했냐면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했냐면 비가 안 오니까 시골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구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도 가뭄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가뭄이 못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 막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 은혜 받고 성도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제 곧 응답하십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진짜 바깥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네? 정말 이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 집에 가야 돼요. 문을 딱 열었는데 유유히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우산을 딱 펴고 걸어가는 여자애가 한 명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 얘, 너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했겠어요?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가져오는 게 맞죠. 그리고 목사님과 회개되는 그 성도들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기도 했어요.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는 되겠어. 목사님이 우리 괜히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지, 괜히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그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어쩌면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도 몰라요. 네. 목사님하고 성도들 부끄럽게 만들고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상가에 이제 상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가 교회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교육관처럼, 그러니까는 맨날 당구장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 어딜 지나가냐면 교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앞에다가 지나가면서 침도 뱉고, 그리고 뭐 담배를 피고. 우리 손영구 씨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막 담배 냄새 막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주일날 찬양하려고 막 드럼 치고 있으면 밑에서 막 학원 올라와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당구장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막 했는데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당구장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타가지고 타가지고 망했어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쫄딱 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 들리냐면, 너희 왜 망한 줄 아냐? 몰라요? 야, 너 밑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너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분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했어요. 재판에 딱 고소해서 판사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살이 너무 웃기잖아요. 판사가 이걸 재판해야 되는 말을 해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목사님도 부르고 여기 사람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교회에서 여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기가 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판사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당구장에 그 불이 나고 그 망했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당구장 사장님보다 믿음이 더 없으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 따로, 기도 따로. 항상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같이 다 전도하고 내가 뭐 앙심을 품고 그런 건 아니야, 뭐 불지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전도에 도움을 사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믿음 없는 목사님 되고 재판 안 했어요. 믿음 없는 목사님 되고 이 사장님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이제 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에스겔 22장 30절은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그곳에 매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 지난주도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기도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다.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기도자가 되셨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3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가서 내 사명 끝났으니까 이제 놀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나깨나 누구 생각?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4번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중재자 일을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중재자 일을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기를 막아서서 나라에 못나가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왜 하나님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어디죠? 벨기에 맞죠? 네, 벨기에에서 또 폭탄 테러가 또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의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살기 힘들고 또 많은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그렇다고요?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인내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5번 중보기도는 성도의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크게 따라합니다. 의무.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의무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근데 우리는 의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권도 받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할 자격과 특권을 주신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의무와 동시에 특권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4번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번 중보기도는 삶이다. 뭐라고요? 삶이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고백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보기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도죠. 아까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꼭 교회에 와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강구, 또 신음소리,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우리의 삶입니다. 2번 중보기도는 일체화이다. 뭐라고요? 일체화이다. 일체화. 중보기도는 일체화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사람들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됨의 은혜, 일체화의 은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화가 되는 것이죠. 3번 중보기도는 희생이다. 뭐라고요? 중보기도는 희생이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골빈 인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네. 모세의 중보기도와 비슷하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바울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동족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집안에서 아직 안 믿는 가족도 많이 계시죠? 기도하기 싫으시죠?
좋으시죠? 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히려 친구를 위해서 있는 기도하겠는데 친척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든 거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4번, 중보기도는 대신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다. 대신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 심한 토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시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수치를 대신 무릅쓰는 것이고, 5번, 중보기도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많아지니라. 아멘. 주님의 몸. 여러분, 주님의 몸이 꼭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뭐냐면 부흥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천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은혜를, 제가 신방하러 가서 또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그 집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이미 자기는 또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이미 받았고 또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는데,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7번, 중보기도는 일이며 거룩한 노동이다. 중보기도는 일이며 거룩한 뭐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주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그리고 애써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근데 그게 거룩한 노동이에요. 거룩한 노동.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뭘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기도에 관한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고 기도는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 응답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다.
뭘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다. 시편 106편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2번 죄를 용서받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병고침을 받는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기도할 때 죄 용서함을 받고 때로는 병도 고침을 받고 땅도 고침을 받습니다. 3번 하나님의 뭘 봐요? 일하심을 보게 된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사야 62장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소년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그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한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도 안 하면 관심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지나갔던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4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돼요. 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못하면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컴맹이라고 불렀죠. 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영맹이죠. 영맹.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런데 기도하면 신기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구나. 아멘. 뭐 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위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능력과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적용과 나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틀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 적어보셨으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두 분씩 묵직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짝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두 분 나누시고, 두 분 나누시고, 여기는 세 분이 나누시고, 세 분이 나누시고, 저기 세 분이 나누시고,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시죠?